215면 민수기 12장 6, 7, 8절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은 휴대폰으로 찾아보십시오. 우리 메인이 되는 이 본문을 한번 다 찾아보시죠. 메인 된 본문을. 민수기 12장 6, 7, 8절입니다. 구약 215면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복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15면 우리 성경책 있으시면 성경 보시고 없으시면 휴대폰으로 찾아보시죠. 메인 되는 부분 꼭 보시고 꼭 우리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앞에 보시고. 자, 민수기 12장 6절 7절 8절인데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경, 어떤 절망, 어떤 괴로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대로 복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은혜 가운데 리더 MT를 너무너무 잘 마쳤습니다. 슬라이드 볼까요? 우리 너무너무 은혜 높고 재미있었습니다. 몇 장 사진 보여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사진. 다음 슬라이드. 다음. 그렇죠. 밤에 우리 인간관계 훈련 3 나누는 거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1월 달에 했고 2월 말에 했었던 거 미리 저 리더들끼리 같이 프랙티싱 해봤는데 참 서로 깊은 언제나처럼 해보지만 새벽 4시까지 얘기하시냐고 잠을 안 주무셨습니다. 다음. 식사 맛있었군요. 다음. 네, 여기 오른쪽 아래가 레크레이션 하는 거고 뭐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사진 중에 앞거는 이 사진인데 꼭 올려달라고 부탁하셔서 다음 사진. 네, 이분이십니다. 훌륭합니다. 강력한 요청으로 올렸습니다. 하여튼 정말 임원진들 섬기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도 돼요. 이제 사진 안 나와도 돼요. 별로 뭐. 예. 지난 시간에 제가 계속 시리즈로 주요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하나님 음성 삶에 대해서 시리즈 얘기했는데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갖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고 삶의 결론이다.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이랑 친한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랑 친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이랑 친하면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학교가 아니라 신학교 교수님도 안 돼. 이 사람 하나님 친구인데 하나님이랑 친한데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손 붙잡고 맨날 걷는데 어떡해요. 하나님이랑 같이 걷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 친구인데 그걸 누가 말려요. 하나님이랑 친한데. 하나님이랑 친한 게 신앙생활의 장땡이 뭐 다 필요 없어. 뭐 목사님도 필요 없고 뭐 설교자도 필요 없고 그냥 이 사람이 하나님이랑 친한데 그걸 어떻게 말려? 어떻게? 다른 게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서 사는 것, 그런 게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한 자매 이야기로 오늘 설교의 서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옷도레 조이 오이코스에 소속된 자매입니다. 중국 인턴 선교 1년 동안 갔다가 왔는데 인턴 동안 갔다 왔던 이야기를 저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쭉 읽고 있는데 가슴이 뭉클한 몇 가지 이야기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안개 때문에 앞길을 갈지 못할 때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가 놀라운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김서영 자매님인데 박수로 앞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빨리 나오시오.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며 1년 동안 지내는가. 아직 곧 다시 또 중국
돌아간다 그러죠. 우리 잠깐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호 또래 조이 오이코스 소속 김서영 자매입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대학 재학 중에 있고 지난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년간 중국으로 인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제가 중국으로 인턴 선교를 가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에는 중국인 화교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대학교 교양 과목으로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어 2018년 여름에 한 대학생 선교단체를 통해 중국으로 3주간 여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중국 대학생들에 대한 마음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1년간 단기 선교를 오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 NWS를 참석하며 기도를 분별하던 중에 때마침 성견 선교 2+2 인턴 선교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스텝 한 스텝을 인도해 주셔서 청년 선교를 통해 인턴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인턴 선교를 나가기 전에 저의 기대는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깊이 찾고 동행하며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으로 인턴 선교를 가는 날 설레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밴쿠버에서 출발해 상해를 경유해서 저희 선교지인 석가장이라는 도시로 가는 스케줄이었습니다. 상해에서 환승을 하고 이제 2시간만 앉아 있으면 석가장에 도착한다는 생각에 안심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1시간 정도 날았을 쯤에 중국어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안내가 끝나고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니 미세먼지와 안개가 너무 심해서 석가장에 못 내리고 다른 도시에 착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어도 안 되고 지도 선교사님과 연락도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다른 도시에서 내렸고 정말 감사하게도 한 중국인 대학생의 도움을 통해 그 다음날 무사히 석가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행기 안에서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라고 하신 말씀은 제 인턴 선교 생활 내내 각인되었습니다. 1년이란 시간 동안 인턴 선교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중 가장 저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 항상 저의 신실한 친구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 중국 일기로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첫 몇 개월간 고독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통신 보안 때문에 함께 신앙에 대해서 얘기 나눌 사람들도 없었고 힘들고 지칠 때 찾아갈 기도 모임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의지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찾아오는 고독함, 그리고 또 저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저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고 신실한 친구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턴 선교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것은 선교적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1년간 인턴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면서 거의 항상 그 타이틀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부담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나가게 되었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어떤 부가적인 일이 아니라 저의 부르심이었기에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현지 친구들과 관계를 쌓으면서도 친구 한 명 한 명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복음을 친구한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막연한 부담감을 가지고 했던 것들이 인턴 선교사라는 신분이 있었기에 저의 역할, 제가 해야 하는 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전만 해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저의 삶이 따로 갈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삶과 신앙생활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면서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소명 가운데로 이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턴 선교사로서의 1년은 삶의 분주함을 떠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저의 자신을 보고 제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게 고민할 수 있던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저의 상황태가 어떠하든지 저의 신실한 친구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 그 삶이 결국 제가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매 간증과 같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 우리 삶의 코너,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한 4가지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4가지. 첫째. 전 건데 슬라이드. 오케이. 자,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 경험한 삶 저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적어도 한 4가지 얘기하는데, 성경을 통해 또는 기도나 주변 상황을 통해 그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이 도슨이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 썼는데 거기에는 한 2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좀 겹치는 게 지금 많은 것 같아서 24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그냥 압축해서 청년들한테는 이 정도 소개하면 좋겠다 싶은 거 8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가 그중에 8가지 얘기할 건데 8가지를 다 기억할 수 있는 사람에게 베스킨라빈스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쏩니다. 종종 8가지. 보통 한 3가지만 기억해도 많이 쏘는데 8가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꿈과 환상이죠.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 오늘 본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상은 vision, 꿈은 dreams. 자, 여기서 꾸는 꿈은 이제 자다가 꾸는 꿈이죠. 자다가 꾸는 꿈. 잠자고 있다가 몽중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신 예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도 꿈꾸기도 하고 다니엘도 꿈꾸기도 하고 신약 시기에도 몇 가지 예가 나오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 얼마나 자주 말씀하시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목사님 진짜요? 여러분 상상 외로 하나님이 꿈으로 정말 자주 말씀하세요. 저도 작년에만도 저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꿈으로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제 꿈을 꾸면 꿈이라고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닙니다. 이제 개 꿈도 있죠. 쓸데없는 꿈. 근데 여러분도 이제 아는데 굳이 하나님 음성 삶에 민감하든 민감하지 않던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던 안 했던 근데 꿈을 꾸고 왔는데 이 꿈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범상치 않은 꿈이다. 그런 꿈이 있어요. 이렇게 일어났는데 막 찌뿌둥하고 기분도 안 좋고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개꿈도 있지만 막 이렇게 꿈 속에서 막 죄짓고 이제 타락하고 그런 꿈도 있지만 일어났는데 내가 원해서 꾸는 꿈도 아니고 막 억눌리고 막 눌리고 가위 눌리고 이런 것도 아닌데 전혀 모르게 이건 좀 뭔가 의미가 있나? 왜 이런 꿈을 꿨지? 이렇게 싶은 좀 영롱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이거는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불신자들도 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깨닫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말씀하는지 몰라요. 이게 아침에 일어났어 막 선명하고 분명한 꿈이 있어요. 이건 좀 뭔가 있다 싶은 그런 꿈이 있으면 적어놔야 돼. 안 까먹게. 그때 꿈에서 내가 만났던 장면이 뭔지, 어떤 상황을 만났는지, 어떻게 했는지. 갑자기 영어 까먹었는데 뭐라 그러죠? 여러분 딱 봤는데 내가 어디서 꿈에서 한번 봤었던 거 다시 만나는 것 같은 거를 데자뷰. 죄송해요. 데자뷰.
뭔가 있다니까, 이 꿈의 세계가. 그러니까 하나님 꿈으로 정말 자주 말씀하세요. 저는 제 주변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적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꾸면 개꿈 말고 잘 분별해서 그 꿈이 다 이거다 딱 싶은 게 있으면 그게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뭔가를 좀 곰곰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깨달아야 돼, 빨리. 그거를 그냥 이렇게 쓱 잊어버리면 또 아침에 일어나고 좀 세수하고 그냥 치카하고 그냥 정신없이 또 뭐 회사 가든지 뭐 학교 가든지 이렇게 하고 저녁 되면 까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적어놔야 돼. 이건 뭘까? 그래서 생각해보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그걸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아야 돼. 환상은 목사님 꿈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제 비전, 이제 환상은 깨어 있어서 꾸는 꿈이죠. 꿈은 이제 잠자다가 가는 거고, 환상은 내가 지금 깨어 있는 거 뻔히 알아. 근데 내 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환상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는데 담임 목사님 눈에 포도나무 교회의 거대한 교회 빌딩이 세워질 거를 눈으로 보시는 거죠. 없지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분 눈에 본 걸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여기 텅텅 다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제가 어떤 환상?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주님 이 전을 채워주십시오. 영혼들이 주님 앞에 밀려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없어. 이렇게 다 듬성듬성 빠져 있잖아요. 이게 다 있는데 이 앞에서부터 저 끝까지, 저 2층 끝까지 가득 청년들이 차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환상이 이렇게 보인다니까, 가끔. 그러면 그런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뭐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통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8개 얘기할 건데 8개 중에서 아마 이 시대의 청년들이 제일 많이 듣는 통로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찬양, 음악을 통해서 듣는 거죠. 음악을 사용한 찬양을 통해서. 보통 청년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 제일 많은 통로가 이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일주일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어떤 찬양 또는 어떤 노래가 딱 맴돌면 그 찬양이 일주일 내내를 지배해요. 계속 맴돌. 어떤 찬양은 그 찬양 하나가 한 학기 내내를 지배하기도 해요. 어떤 찬양, 그 찬양이 내 인생의 어떤 한 순간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있었는데, 뭐 여기는 직접 합법으로 하니까, 근데 이 찬양은 알긴 아니니까 이렇게 뭐 거친 파도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보리라. 그 찬양이 나의 한 학기를 지배했을 때가 있었어. 나의 절망의 순간에, 눈물의 순간에, 괴로움의 순간에 그 찬양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신학교 다녔는데 제가 자전거 타고서 침신대 다녔거든요. 근데 침신대 가보시면 알겠지만 침신대 정문 아래로 이렇게 수 내리막길이에요. 제가 언제나 이제 늦게까지 남아서 하고 자전거 타고 딱 가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셨어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자전거 타고 집에 갈 때는 언제나 그 찬양. 이게 자전거 타면 이게 침대 안에 쑥 내려가거든요. 독수리.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검은 곳 타는 소리에 감동해서 예언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하프죠. 우리를 옛날 번역이라서 검은 곳 이렇게 했어요. 하프를 치면 우리 스트링, 현악을 하는 악기와 세션들의 음악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음악을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많이 말씀하세요. 찬양 가사 통해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찬양하다가 울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얻고 은혜 받고. 제 경험상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나님 음성 듣는 통로인 것 같아요. 세 번째, 하나님 음성 듣는 세 번째 통로, 그건 동물과 자연 환경입니다. 제가 잠깐 좀 벗고 할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그림이 나와 있는데,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가는데 나귀가 입을 열었고 얘기도 하죠. 하나님이 동물과 자연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했었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뭘로 나눌까요? 한 번은 이제 집에 누워 있는데, 누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누워 있는데 여름에 이제 파리 새끼가
파리새끼가 확 날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시험해봤다니까. 농담이 아니고 형제 진짜. 근데 이걸 시험을 해봤어. 파리새끼가 있는데 내가 죄 짓는 생각만 하면 나한테 앉아. 죄 짓는 생각을 안 하면 안 앉아. 그래서 내가 이 우연의 일치지? 뭐 하나님이 파리를 보냈나? 우연이지 우연. 이렇게 생각하고 딱 있다가 죄 짓는 생각만 하면 파리새끼가 앉아. 죄 짓는 생각을 딱 멈추면 내가 그 짓을 1시간 반을 반복하다 결국에는 내려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파리를 통해서 또 말씀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아티스트잖아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그리셨던 그 노을 같았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곤 해요. 제가 제 서울 할 때 제일 좋아했던 게 한강. 우리 고수부지 많이 갔었어요. 한강에 특별히 노을 지는 무렵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여러분 한강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노을이 지는 것들을 보고서 가만히 잠잠히 걸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저는 종종 1년에 한 번씩 리더들과 같이 이제 바닷가 리더 모임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임원들하고도 가고. 바다는 언제나 옳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난 인간은 1년에 한 번은 바다를 좀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에 가서 딱 보면 난 아직도 잊을 수 없었네요. 텍사스 사막 한복판에 살다가 코퍼스 크리스티 7시간 내려가고서 첫 대서양 바다를 봤을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2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다를 못 보다가 처음 그 바다를 봤을 때 그냥 눈물이 이렇게 그 앞에 그 대양 앞에 딱 서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나의 미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 동물과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네 번째 하나님이 또 뭘로 말씀하시는가? 상황과 환경의 인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의 인도. 이거는 쉬운 건데 이건 뭐 다 쉽습니다. 하나님이 A는 막고 B는 열렸다. 그러면 이제 A가 아니고 B가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아는 거죠. 간단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A란 남자가 있고 B란 남자가 있는데 내가 속에서 젠고 캥고 있었는데 A가 훌떡 결혼을 해버렸다. A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아시죠? 그럴 리가 없어. 그냥 A는 아닌 거야.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대학을 가려고 그런다. 아니면 내 직장 가려고 그런다. 뻔한 거 아니야? A는 떨어지고 B가 됐다. 그럼 A는 아닌 거야. 그냥 떨어졌는데 어떡해. 떨어졌는데 아닌 거지. 근데 이게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인도라는 게.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해도 환경이 전혀 아니라고 해도 때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을 자리인 줄 알지만 거길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잘 분별해야 돼. 영적 분별력을 갖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제가 이렇게 하얀색 글씨 썼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특히 시작.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베드로가 회심할 때 닭울음 소리를 몇 번 들었을까요? 어렵나? 다시 한번. 베드로가 원래 주님 딴 사람 다 배반하다 안 배반하나 그럴 때 네가 닭울기 전에 배반하라 이러는데 닭울음 소리를 몇 번 들고 통곡했을까요? 3번. 1번, 2번, 3번째 듣고.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 환상이 반복해서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위대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16장에 보면 그 일이 있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와서 잡아먹어라. 아닙니다. 나 이 들어서 못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건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 일이 반복해서 있은 다음에 고넬료가 찾아와서 이방인 선교 문이 열렸어요. 베드로도 이것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거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이런 거예요. 똑같이 있는데 아침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 제일 이쁜 자매, 우리 자매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침에 왔는데 왠지 모르게 내가 새벽기도 가고 싶었어. 새벽기를 가고 있는데 새벽기를 갔다가 웬일이네. 목사님 만났네.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네, 안녕하세요 자매 이렇게 하고 보통 가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가더니 자매한테 자매 오늘 하나님이 자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것 같네요. 이시성을 가진 남자를 만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래서 좀 자매가 뭐야 이거 목사님 뭔 일을 하지 이렇게 딱 있었는데 갑자기 전철을 타고서 이제 학교를 가네. 학교를 가고서 전철을 타고 있는데 갑자기 가고 있는 할머니 중에 한 명이 자매를 물끄러미 보더니 자매 오늘 이시성일 남자가 청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매가 이제 뭐지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집에 왔더니 엄마가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시집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씨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 반복됐으면 이건 범상치 않은 거예요. 이해가죠? 이렇게 반복되는 일, 중첩되는 일 있으면 그럼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령 통로, 그것은 친구나 멘토의 조언입니다. 친구나 멘토의 조언. 여러분, 심지어 불신자 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음성을 들어보셨을 경우가 꽤 많아요. 이건 정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에 다녔을 때 애들이 이제 이른바 그걸 뭐라고 그래? 야한 잡지 또는 야설 뭐 이런 것들 돌려봤어요. 이제 제가 이제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남자 고등학교를 딱 다녔는데 남자 고등학교에 그게 등장하는 순간의 그 분위기를 아십니까? 이거는 공항을 다니거나 여자들 다니면 절대 알 수 없는데 뒤집어집니다, 진짜. 그게 반에 딱 들어왔던 순간 웅성, 이게 안 걸릴 수가 없어. 선생님한테 애들 하도 막 웅성해서 막 있어서. 그래서 나도 이제 뭐야 나 같이 봐, 궁금하니까 이제 뭔데, 야 같이 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딱 있었는데 이제 갖고 있더니, 야 완아, 너 이런 거 보면 안 돼,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안 돼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한테 들렸어. 완아, 넌 이런 걸 보면 안 돼. 완아, 넌 이걸 주님 나도 보고, 너는 이런 걸 보면 안 돼. 하나님 음성으로 들린 거 어떻게? 하나님 음성으로. 교회도 안 다녔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군목으로 있었는데, 군목으로 있는 동안에 우리 한 형제가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가지고 왔길래 제가 오면 형제 어떻게 교회 왔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와갖고 좀 물어보니까 자기 할머니가 이등병 끝나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휴대폰도 쓰고 그랬지만 그때는 이제 전화기 씁니다. 전화기 쓰고 공중번호 가면 공중전화 쫙 따라랑 여보세요. 누구냐? 어머니 접니다. 이게 막 그래 누구냐? 그래서 밥은 잘 먹고, 아이고 네 잘 먹고 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너는 뭐 고생은 없고 다 잘해주고 선임도 잘해줍니다. 뭐 이제 사내 새끼인데 뭐 이제 거기다 첫 번째 전화하는데 엄마한테 선임들이 갈고요. 진짜 힘들게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남자도 아니죠. 나 무조건 잘해줍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콕콕이 찡하면서 이제 첫 번째 이등병 하고 있는데 그때 이 늙으신 어머니가 형제가 그런 거야. 얘야. 너 사회에서는 그렇게 교회 안 다녔는데 군대에서도 교회가 있다니 군대에서만이라도 일요일 날 교회 좀 가라. 평생 20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들었는데 그때 그 엄마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얘야, 너 교회 가서라도 제발 군대 가서라도 제발 교회 좀 가라. 들어 누웠는데, 생활관에 누웠는데도 그 말이 계속. 그래서 제가 견딜 수 없어서 목사님 20 몇 년 만에 교회 안 가도 맨날 바락바락 대들고 싸우다가 처음 교회를 왔노라 고백하는 형제 제가 만났어요. 그때 어머니 음성이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였죠. 멘토의 조언도 중요한데 제가 침례신학대학교 전 총장님이었던 이정희 총장님 계셨어요. 저 안수 목사 안수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제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우리 모모모모 스탄 선교사님 딸이었는데, 하여튼 그 선교사님 딸이랑 제가 이제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였기 때문에 저희 고민은 얘랑 도대체 과연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가고서 이제 총장님한테 잠깐 인사드리고, 목사님, 저 총장님 저 왔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 자네 왔나? 그래서 네, 그래서 인사도 하고 총장님한테 이렇게 했었는데 뭐 요즘 그래서 뭐 자매가 있는 선교사님 딸이고, 그래서 뭐 결혼은 언제 하나? 그래서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진짜 지나가는 말로 그 총장님이 이정희 목사님이 나한테 근데 그런 사람이 사모할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런 사람이 사모할 수 있겠나? 내가 그때 KTX 타고서 다시 파주로 올라가는 길인데 그 말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 그런 사람이 사모할 수 있겠나? 그런 사람 사모할 수 있겠나? 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었고 그때 내 약간 영적 멘토 같았던 총장님 얘기했던 게 내 마음에 있어서 헤어졌어요. 결국에.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그때 하나님의 손 잘 들은 거에 대해서. 지금 제 아내가 그때 사귀었던 여자애보다 1000배는 더 예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손을 잘 들을 수 있게 했었어. 잘 들어야 돼. 너희 미래의 남편이 원빈이 되느냐 아니냐, 이 음성을 잘 듣는가에 딸려 있어. 음성을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특별히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영적 멘토의 조언은 정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음성일 리는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영적인 멘토의 입술을 통해서 내 인생에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지를 깨달으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주의에 들을 필요가 있어. 여섯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통로 중에 하나, 제일 좋은 통로죠. 제일 안전하고 목회자로서 제일 추천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지난 NWWC 주제였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이 내 발의 등이라는 책도 썼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다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이거를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리튼 워드가 리빙 워드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리튼 워드, 쓰여진 글이 글자잖아요. 글자. 옛날에도 봤어. 이거 모르던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알던 거야. 그냥 똑같은 말씀이야. 있는데 하필 그 상황, 그 시점,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불처럼 내 가슴에 리빙 워드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리튼 워드야. 그냥 글자야, 글자. 도울 김용욱이 읽으면 그냥 이게 뭐야 이거, 뭐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슨 뭐 무협지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뭐 그런 글자야. 근데 여러분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전에도 봤었던 것일 수도 있어. 근데 하필 신가야지. 하필 그 상황, 그 시점, 그 순간에 읽었던 그 말씀이 나의 상황과 그 환경에 딱 맞아 떨어지는 하나님 음성으로 내 가슴에 불처럼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음성을 듣는 거죠. 그 음성. 우리가 밖에 나가면 성경 읽히고 있는데 2월 1일부터 이제 큐티 책이 있어요. 큐티 책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 성는 삶 우리 묵상해 보기로 했어요. 슬라이드 봅시다. 책방 가면 여기 내려가셔서 정규센터 1층 가면 3,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콰이어 타임. 제가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난주에만 내가 이거 갖고 설교했지만 여러분 이거 꼭 해보시기 바래요. 큐티 책 이거 진짜 내가 NWWC 때 요즘 목사님 이거 쭉 설명하는데 듣다가 내가 막 울면서 들었다니까. 울면서. 이거는 천재적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 목사님이 큐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까지 내가 다 가르쳤어. 맨날 큐티 학교 해고. 근데 이건 진짜 깊은 영적인 진수가 담겨 있어. 만약에 이대로 1년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스피리추얼 자이언트가 될 수 있어. 사랑하는 형제들한테 내가 얘기해 줄게. 만약에 우리 교회 청년 어떤 자매 중에 이걸 갖고서 묵상을 1년을 했다. 그냥 무릎을 꿇어요. 결혼해 달라고 그래. 그냥 딴 거 볼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 놓치면 안 돼. 만약에 이걸 갖고 1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일곱 번째. 방언 통병과 예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 잘 안 가르쳐 주던데. NWWC 때 이거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봤는데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슬쩍하고 넘어가시대. 내가 좀 얘기해 줄게요.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빨리 번쩍 드셔.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다. 방언이 뭔지도 모른다.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언을 기도하면 반드시 통역을 해야 돼.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방언이 통역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려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 방언 통역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성경 볼까요? 고린도서 14장 13절 다음 슬라이드. 앞에 보고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목사님 방언 정도는 제가 하고 방언 통역은 너무 좀 신비한 은사라 전 안 돼요. 안 돼. 목사님 이렇게 예언 그런 거는 위험합니다. 목사님이나 하시죠. 아니 평신도라 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오. 고린도서 14장 13절. 그전 거. 오케이. 여기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역을 하라. 그리고 통역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내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For this reason, anyone who speaks in tongue,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should pray.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의 방언이 통역될 수 있도록. 좀 안전하게 가려면 딴 사람 방언은 나중에 들어도 돼. 여러분이 방언을 하면 내가 방언을 뭐 하라고 했는지 안 궁금해요? 내 방언이라도 좀 들어봐.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그래. 하나님 나에게 통역의 은사를 주십시오. 엔터프리트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려요.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 서울에서 만약에 수원까지 걸어가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거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가 완전히 좀 더 깊은 경지로 가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는, 아니 자동차 타고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 있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을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더 깊은 경지로 가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기도인데, 예언기도가 폐해가 있죠. 저도 예언기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당했나 몰라, 목회하면서 별 희한한 이상한 무당 같은 애들, 이기는 그런 사람들 없겠죠. 여러분 경험 안 해봤어요? 이렇게 딱 있는데 따라 응? 오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서 따라 3천만 원을 바쳐라. 3천만 원을 주 앞에 먼저 심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 아파트를 팔고 저 아파트를 사라. 뭐 이딴 이상한 예언기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폐해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예언기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아예 이것을 무시하는 것도 성경이 뻔히 말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균형 잡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17번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세요. 성경이 과연 뭐라고 얘기하나?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있습니다. 29절 시작.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실 내가 안 읽었는데 앞부분에 보면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것도 명령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는 법들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몇 가지 주의점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다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통로니까 마지막 통로인가요? 8번째, 설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앞에 보고 있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들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됐던 성경이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이 교회 교인들이 설교자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과연 그러하다 그랬어요. 설교자가 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 인간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에요. 이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데 설교자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 모든 센텐스, 단위에서 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가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농담도 하고 졸지 말라고 자꾸 하는데 재밌게도 하고 그러려고. 그런 게 전부 다 하나님 음성일 수는 없고 하나님 뜻일 수는 없지. 그러나 여러분 설교자가 하는 모든 말, 모든 센텐스 가운데 때로 그 전달되는 메시지가 특별한 그 어떤 부분이 어쩌면 예전에도 알았던 얘기야. 몰랐던 얘기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개념이었어. 근데 하필 그 순간, 그 시점, 그 상황 가운데 설교자의 메시지가 내 가슴에 불처럼 떨어진, 내 영혼에. 여러분은 다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저는 수도 없이 많아요. 저의 인생은 그러한 위대한 설교자들의 하나님의 말씀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어요. 내가 죽고 싶었을 때 어느 날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 가운데 그분이 했던 모든 메시지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어떤 메시지가, 그 가운데 어떤 그 센텐스가 내 가슴에 불처럼 떨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절망을 딛고 일어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살아나기도 하고, 내가 자살하고 싶어서 죽고 싶었을 때도 다시 그 말씀 듣고 살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에 중요한 영감을 주는 설교자의 음성들이 있죠.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8가지 다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한다고 그랬는데 8가지를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오케이, 빨리 벌떡 일어나서 첫 번째. 오케이. 에? 친구, 멘토, 성경, 방언. 또 다른 사람. 빨리 또 다른 사람. 아우, 자. 꿈과 환상. 오케이. 아우. 이따가 베스킨라빈스 쏘도록 하겠어요. 천재.
배웠으면 하나님 다양하게 말씀하시군요. 그러면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었잖아요. NWC도 듣고 여러분 많이 강조했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하는 거. 이거를 좀 알아야 돼. 이거를.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두 번째 포인트. 앞에 볼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을 거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네요. 21가지나 방법이 되네요. 24가지나 방법이 되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중에 어떤 통로,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실 거는 그건 하나님 주권에 달린 것이. 우리 인간은 못 결정해요. 사랑하는 형제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래.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기가 주로 듣는 통로가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대부분은 다 이게 웬간한 사람들은 요즘 청년들은 다 찬양 속의 음성을 들으니까 찬양 속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그거는 말씀하시는 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예언기도, 방언, 나 이런 거 싫어요. 너무 신비적인 것 같다. 너무, 나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해. 그렇게 못해.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주로 꿈으로 얘기해서 이번에 꿈으로 얘기할 겁니다. 꿈으로. 아니야, 하나님이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너에게 얘기하시죠.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너의 지나가는 친구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떻게 알아? 때로 저는 지하철에서 문득 지나가면서 봤었던 지하철 광고판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24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통로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따라서 당연히 따라가는 결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오케이, 하나님을 됐고 다음 슬라이드. 세 번째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자가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 목사님, 전 꿈은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방언 통배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만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 원하면 그 방법으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센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라디오는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파수만 맞추면 그게 들리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여러분 주변의 친구와 멘토의 조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음성 듣는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싶은 열망보다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고 싶은 열망이 언제나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고장나서 못 알아먹는 것이, 죄로 오염돼서 나의 고집으로 오게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있어요. 내가 좀 포도나무 교회식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주목하여 보고 그분이 하시는 그 뜻에 주목하여 내 삶 전 존재를 들여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신앙의 본질이. 주목해서 봐야 돼. 이게 센스가 있어요. 센스가. 주님이 지금 이걸 말하시는 거구나. 파리새끼가 앉든지 말든지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이 산다. 어떻게 그냥 주일 나와갖고 예배나 드리고 그냥 설교나 좀 듣고 그냥 찬양이나 좀 하다가 어떤 찬양 들으면 눈물 조금 흐르고 그리고 그냥 다 하고 그냥 원래대로 살고, 직장 잡으니 자기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거든지 돈을 버는 거든지 가정을 낳는 거지 애를 낳는 거든지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 없다고 차마 부인을 못 하겠는데, 그렇다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 뭐 같이 걷는 하나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하나님 뭐 이렇게 음성 듣는 거 알겠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설교 갖고 음성 듣고 뭐 그런 거는 좀 있지만, 그런 1년에 한 번 있을까, 뭐 2번 하면 있을까, NWS 내 평생에 한 번, 2번 참석하면 그때나 잠깐 들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같이 걸을 수 있다는 얘기는 전혀 상상도 못한 채 살고 있는 그런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 같이 살도록,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르셨어요. 신앙의 핵심은 매일매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내 전 존재를 위해서 순종하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멘. 네 번째는 이제 다음 주 설교하고 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이게 영적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 민감성이, 영적 센스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권리 포기라는
라는 대단히 중요한 대가를 지불 필요. 다음 주에 좀 할게. 이 주제가 너무너무 엄청나고 중요한 것이라 저랑 한 가지 약속하세요. 제가 오늘 이 한 번의 설교에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전달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통으로 좀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좀 듣고, 또 목사님 여주 목사님 쓰셨던 네 발의 등 이런 것도 좀 보고,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도 좀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님 동행하는 것도 좀 배워가시길 바래요. 이걸 통으로 듣고 새겨야지 오늘 것만 듣고 그냥 살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데 빠져서. 적어도 오늘은 하나님이 대화할 수 있구나 이런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했는데 오늘 무릎 꿇고서 하는데 너는 반드시 이 얘기를 하라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음성에 주님 시간 많이 지났어요. 저는 30분 이상 설교 안 할 겁니다. 그랬더니 너는 왜 내 음성을 주님이 오늘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겠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약속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할게. 아마 여러분 가운데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듣고 다시는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있는지, 오늘 설교 듣고 뭐 해외로 떠날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 말하고 하셔서 하시는지 난 모르겠어. 하라니까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 우리 반주자 앞으로 내가 이 얘기만 할게. 다음 주에 할 건데 제가 몇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 좀 봅시다. 성경 본문 민수기 12장 6절 7절 8절 앞에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다. 8절이 중요한데 시작.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에 3장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옆에 이렇게 사환처럼 이렇게 교회 이쪽에 숙소에서 누워서 자는데 오늘 밤에 잠자고 있는데 누가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이 벌떡 일어났고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불렀다. 꼭두 새벽에 왜 그러니? 바람 소리 들었나 보다. 죄송합니다. 잠 깨워서. 그리고 잤어요. 다시 누워 자는데 누군가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똑똑똑. 제사장님 이번엔 분명히 들었으면 저 부르셨죠? 안 불렀다니까. 정신을 차려라 해야. 안 불렀는데 지금 몇 시냐 이게. 내일 새벽기도 가야 돼. 빨리 가 자라. 그리고 다시 또 누웠어요. 근데 또 누군가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제사장님 이번엔 확실히 제가 들었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죠? 그제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이번에 누군가 너를 부르거든 너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대답해라.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돌아갔어요. 그리고 여지없이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무릎을 꿇고 얘기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한 일을 행하리니 그 일을 듣는 자마다 그 두 귀가 울리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 일어날 일과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사무엘에게 가르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어요. 사무엘서 3장 말씀 잠깐 봅시다. 사무엘 3장 찾아주세요. 사무엘 3장 3장 띄웠어요? 좀 긴데 여러분 좀 빨리 읽으십시다. 진짜 빨리 읽으실 수 있겠죠? 3장 3절부터 3절 여러분이 4절 제가 좀 굉장히 빨리 읽겠습니다. 11절까지 3절입니다. 여러분 좀 빨리 읽겠습니다. 3절 시작.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니라. 7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서 사무엘이 들은 게 찬양 가운데 마음이 좀 감동되었고 하나님 음성 들었나? 지금 여기서 사무엘이 들은 게 지나가던 친구나 멘토가 조언해갖고 하나님 음성 들었나? 지금 사무엘이 여기 들은 게 상황과 환경이 열려갖고 하나님 음성 들었나? 지금 여기 사무엘이 들은 게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말씀 가슴에 불처럼 떨어졌고 들었나? 설교 듣다가 들은 건가?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 내가 얘기하지 않았던 9번째 방법.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내면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이랑 대화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대화는 이게 얘기가 쌍방으로 같이 가야 그거를 대화라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얘기하고 하나님 안 말씀 안 하면 그거를 무슨 대화라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과는 대화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수 있어요. 신앙은 그분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것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고 나서 저희 스승이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 스승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지막 저를 떠나면서 마지막 했던 가르침이 거예요. 얘야 너는 매사에 성령님께 묻줘라. 책을 살 때도 아니면 전화를 할 때도 정영님 제가 이 책을 살까요 말까요 물어라. 네가 전화를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자매에게 지금 전화를 할까 말까요 물어라. 그리고 네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해라. 그리고 결국에 모든 건 열매가 말해주는 거니까 그 열매로 네가 분별을 해라. 이렇게 쭉 해서 이게 내 생각이었네요. 하나님 우리 헷갈리는 게 맨날 문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그래서 이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닌데 그냥 내가 말한 건데 하나님 얘기한 척 그냥 내가 착각했구나. 열매가 말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이거 내가 하나님 하는 척 그냥 했구나. 또 됐다가 이번은 내 생각이지. 이거 하나님 생각일 리가 없어. 하나님 주신 뜻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하나님 그때 말씀하신 거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분별해가면서 하나님 성령을 배워라. 그게 저에게 주셨던 마지막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훈련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걸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책을 읽었어요. 리즈 하월드 책을. 중보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드 책을 읽었더니 거기 겉표지에 이런 얘기 있어요. 기자들이 뉴스페이퍼 기자들이 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드에 가서 뭐라 당신은 도대체 안 헷갈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또 다른 사람의 음성 아니면 또 다른 여러분 당신의 생각과 그걸 구분해서 잘 알 수 있습니까? 리즈 하월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의 어머니의 음성을 또 다른 사람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알죠. 당연하지. 여러분 나는 집에서 할 때 우리 집에 이렇게 번호키가 있거든요. 여러분 번호키 몇 개 눌러요? 우리 4개 누르는데 띡띡띡띡 이렇게 누르면 돼요. 번호키 누르는 소리만 듣고 나는 아빠인지 엄마인지 우리 할머니인지 알 수 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삐삐삐 한 번 틀리고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아빠는 이렇게 내 동생은 삐빅 빨리 누르고 걸음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애인이 있잖아요. 애인 목소리가 전화를 했는데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여자친구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 사람인 줄 아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랑하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친밀하니까. 하나님이랑 친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서. 하나님 순상 계속해서 제가 말씀 전할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친하면 장땡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랑 친하면 하나님 성이 헷갈릴 리가 없어요. 훈련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랑 안 친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하나님이랑 안 친하니까. 평소에 하나님이랑 안 친하고 하나님 성은 사람은 훈련을 안 하고 어쩌다가 무슨 그냥 특별한 수련회는 가야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은혜 좀 받고 그래야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나 그런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매일매일 내 삶에 매일 아침 내가 나아갈 때 주님과 손붙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서 훈련하고 싶었어요. 너무 열이 받아서 뭐야 이거
누구는 무릎 깍두기 해 먹고 누구는 산삼으로 깍두기 해 먹나? 똑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랑 좀 못 친한가? 나도 좀 이렇게 하나님 음성 좀 이렇다 하나님 음성 좀 듣고 그랬는데 나도 은혜도 좀 받고 막 방언도 좀 받고 내 수련회 때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내 이런 경우 많이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랑 이렇게 일하게 좀 같이 좀 이렇게 뭐 이게 없나? 좀 맨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마음에 약간의 감동이 왔다 뭐 이런 거 말고 좀 이거다 좀 나도 좀 하나님 성 좀 듣자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없나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래서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그때 이제 제가 침신대 대강당이 있는데 침신대 대강당이 이거보다 한 2배 크거든요. 그리고 와서 늘 기도를 했어요, 저녁에. 근데 한참 기도를 하다가 대강당에서 이게 주님 나도 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나도 좀 이렇다 할 음성을 좀 더 알려주십시오. 내가 1시간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음성이 안 들려 그냥 헷갈리기만 하니 이게 내 생각인가 주님의 음성인가 이게 막 그냥 헷갈리기만 하지 전혀 아무런 음성이 안 들려.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들리냐 생각해보니까 죄를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맞다 죄 있는 사람의 기도는 안 들으시지.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대. 진짜 철저하게 기도했어. 진짜 막 처절하게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막 단물씀을 다 빼면서 하나님께 진짜 밑바닥까지 안 해서 무릎 꿇고 내가 엉엉 통곡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죄를 낱낱이 주 앞에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제가 사회복지학과에 다니는 한 자매를 좋아했었어요. 김신이라는 자매였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신학과였고 걔는 사복과였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을 가도 걔랑 마주칠 일이 없어요. 수업을 다르게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막 1시간 반인가 막 처절하게 회개를 하고 주님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이렇게 마음에 좀 요렇다 아니면 마음에 내적인 평안이 있다 좀 그런 거 말고 좀 요거다 좀 이렇게 나한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나도 그러면 좀 나도 주님이 진짜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구나 주님과 친구구나 내가 그런 거 좀 알겠습니다. 내게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고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 한참 기도하다가 주님 그냥 지나가면서 한 거예요. 이제 막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김씨 좋아하는 거 아는데 하나님 아시죠? 근데 내가 그 자매 좋아하는데 하나님 내가 얘랑 잘 되냐 안 되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음성을 정말 제대로 한번 들어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얘랑 만납니까? 그랬어요. 그렇다. 네? 내가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 방금 제가 제 스스로 마음속에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한 번만 얘기를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실수할까 봐 싶으니 정말로 제가 김신이를 만납니까? 그렇다. 그럼 주님 방금 말씀하신 정말 주님이시라면 노여워하지 마소서. 그리고 저에게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왕 말씀하실 거면 언제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는지도 얘기해 주십시오. 침신대 도서관 앞에서 내일 오후 3시다. 주님 방금 제가 제 생각인지 주님의 뜻인지 제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 정말 주님이시라면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침신대 오후 3시 도서관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한참 기도한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참 이렇게 밤새도록 막 기도를 한 다음에 집에 돌아갔어요. 독수리가 자전거 막 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제 집에 간 다음에 이제 잤는데 문제는 내가 그 전날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걸 까먹었어. 기도를 했다는 걸 완전히 까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루틴에 의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세수하고 이제 치카치 하고 책가방 메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수업을 들었죠. 근데 그렇게 쭉 닫고서 이렇게 내가 그 기도를 했다는 걸 완전히 까먹었어. 자고 일어난 다음에. 그래서 한참 하고 있다가 이제 도서관을 이렇게 딱 가고 있었는데 도서관 앞에서 김신이가 정통으로 딱 마주쳤어. 마주치자마자 내가 뭘 봤을까? 시계를 봤지? 봤더니 오후 3시. 그게 내가 제일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던 숫자예요. 그 뒤로부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순간에 기적같이 말씀하는지 여러분은 이해할 수. 한 번은 한 형제에게 너 빨리 저 형제에게 가라. 그래서 왜요? 주님 여기 아니겠지 하나님 아닐 거야 아니야 너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순종. 주님 쟤는 좀 셉니다. 이렇게 감기나 좀 낫고 좀 그래야지 쟤는 지금 목발 짚었어요. 목발 주님 깁스 주님 이건 좀 아닙니다. 주님일 리가 없지. 너 내가 뭐라고 말하니
계단을 막 내려갔어요. 갔더니 없어 그 형제가. 그래서 이거 봐, 또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닌데 내가 내 맘대로 그냥 하나님 척 했네. 그랬더니 뒤를 돌아봐라. 봤더니 또 있어 또. 가고 형제 그랬더니 네 이병 누구 형제 깁스는 왜 했어요? 축구하다 부러졌습니다. 형제 예수님 믿으시나요? 네 믿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를 치유할 수 있다고도 믿으시나요? 네 믿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근데 형제 얼마나 그 순간에 믿음이 생겼는지 갑자기 목발을 던지더니 짱돌을 집어서 깁스를 부셔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걸었어. 내가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친밀한 삶을 사는 것을 배우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신앙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그냥 이렇게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전 존재를 들여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행복한 길입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망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라는 말씀을 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가짜 신앙생활 그만하고 내가 믿고 섬기는 예수가 진짜인지를 여러분이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환경과 상황보다 크신 분인 걸 여러분이 경험으로 체험으로 하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 다니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구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사십시오. 신앙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신앙생활하다가 청년이 낙담하나? 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나? 뻔히 대답을 알겠어. 엊그저께 여중원 담임 목사님 얘기하는데 정답만 얘기하시더라고. 정답만. 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에는 나왔지만 피상적으로 있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지고 예배가 힘들고 신앙생활이 피상적으로 바뀌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세요. 그분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나와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오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본질로 삼기를 원하는 사람들, 험난한 인생 나 혼자 못 살겠습니다. 주님 손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 금을 구하든 은을 구하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이 당신의 전 존재가 되길 원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겠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목숨도 깨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목숨을 주시고 여러분을 건지신 그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있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는 열망보다는 크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찾길 원하는 사람,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얼굴을 구하길 원하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살길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시오. 앞으로 나오시오. 빨리 앞으로 나오시오. 우리 같이 한번 앞으로 나오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우리 앞으로 좀 더 나오시. 앞에 좀 더 나오시. 오직 주님 한 분만 한 소리 더 원합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주님과 가까워진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주님을 알고 하는 갈망들이 생기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생기게 도와주십시오. 금을 구하든 은을 구하듯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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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더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5분간만 기도하실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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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고 주님, 주님이 나의 갈망이 되길, 주님이 나의 전 존재이시오. 지금 나의 상황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이 주님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셨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짐은 주님이 져주십시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따라 내 인생을 사는 법을 내가 배우기를 원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갈망하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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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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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기복적인 것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얼굴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주님 손 붙들고 사는 것, 주님의 음성 가운데 있는 것,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내 인생의 전존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나의 인생의 최선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내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과 진로의 문제도 하나님 손에 얹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이시여,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간절히 도안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의 모든 예배를 떠나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우리 주님이 들으시게, 우리 주님이 좀 들으시고, 뭐냐 네가 나에게 왔느냐, 내가 이제서 네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 맨날 속속인 순간 많았는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과 존재를 드리는 심정,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칩시다. 고백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으십시다. 주님 오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각자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좀 더 머물러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죠. 반주는 한 10분만 더 해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